역대상 4장 38절에서부터 43절까지 말씀, 구약 성경 615면 616면 정도에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기 기록된 것들은 그들의 종족과 그들의 가문의 지도자들의 이름이라. 그들이 매우 번성한지라. 그들이 그들의 양떼를 위하여 목장을 구하고자 하여 골짜기 동쪽 그들 지경에 이르러 기름지고 아름다운 목장을 발견하였는데 그 땅이 넓고 안정되고 평안하니 이는 옛적부터 거기에 거주한 사람은 함의 자손인 까닭이라. 이 명단에 기록된 사람들이 유다 왕 히스기야 때에 가서 그들의 장막을 쳐서 무찌르고 거기에 있는 모우님 사람을 쳐서 진멸하고 대신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살고 있으니 이는 그들의 양떼를 먹일 목장이 거기 있음이며 또 시므온 자성 중에 500명이 이시의 아들 블야다와 느아랴와 르바냐와 우시엘을 두목으로 삼고 산으로 가서 피신하여 살아남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오늘까지 거기에 거주하고 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 날씨가 좀 차죠. 또 성큼 가을이 다가왔습니다. 우리 자회인 성도에게 축복의 인사말을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많이 나누세요. 받으세요.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안 된다는 시대를 살아가는 법. 안 된다는 시대. 여러분 흙수저란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수저인가요? 금수저, 은수저, 플라티늄, 플라스틱, 여러 가지 수저론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사람들의 어떤 모습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흙수저가 살아가려면 또 이런 말도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개천에서 용이 되려면, 여러분 흙수저가 살아가려면 또 개천에서 용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 이 시대에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질문한다면 뭐라고 대답하냐면 아유 안 돼. 뭐라고 대답한다고요? 안 돼. 어떻게 되겠어?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됩니다. 흙수저는 안 돼. 지금 이 시대에 무슨 개천에서 용이 돼. 이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회가 안 된다. 이 시스템 하에서는, 이 구조 하에서는 힘들고 어려운 것이다. 안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하기를 안 되는 걸까? 아니면 어려운 걸까? 안 되는 걸까요? 아니면 어려운 걸까요? 안 된다는 말은 100%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어렵다는 것은 최소한 어느 정도의 바늘 구멍이라도 될 가능성이 조금은 있다. 어쩌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든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니 그게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목사님? 안 된다는 거나 힘든 거나 어려운 거나.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 약간의 차이가, 안 된다는 것과 어렵다는 그 약간의 차이가 어쩌면 우리들 믿음 생활하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참 중요하다. 이 시대가 안 된다는 시대를 하고 있을 때 물론 우리도 현실을 알고 있는 바보가, 현실을 모르는 바보가 아닌 이상 안 된다 이해는 되지만 믿음의 성도는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어렵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그 어려움을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마음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 안 된다는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역사하실 이 땅의 증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증거가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역대상을 보고 있는데 역대상 말씀을 바라볼 때마다 그 시대가 안 된다는 시대에 우리와 똑같이 어쩌면 우리보다 더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왔을 때 우리 마치 북에 밀려서 남쪽에 갔다가 서울에 수복이 되어와서 전쟁의 그 표의 잔재 엄청났죠. 정말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돌아왔던 것은 그보다 더하면 더했지 더 나은 것이 없었던 것 같아요. 우리는 그래도 군대라도 있었지만 그들은 군대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한강이란 큰 물이 있어서, 옛날에 물이 지금도 중요하지만 물이 있었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은 저런 엄청난 물의 어떤 공급도 없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께서 이렇다 저렇다 많은 평가가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 대통령이 있었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왕도 없었습니다. 모두가 폭격을 맞아 무너졌지만 그래도 그 폭격 맞은 그 돌덩이, 그 벽돌은 있었잖아요. 그거 가지고 허스름하게 뭐라도 은거 우두막처럼 이렇게 은근히 설계해서 집을 지을 수 있는 그것도 있었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그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돌아왔지만은 이게 안 되겠다. 이게 안 돼. 불가능해. 어떻게 해야 되겠어? 이런 현실의 벽에 부닥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포자기해. 절망을 합니다. 안 돼.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때는 뭉치지 않고 나 혼자라도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극도의 개인주의에 빠져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에 쳐서 성전도 잊어버리고 각자의 살 길을 쫓아서 살아가 버립니다. 그 속에 사명도 없고, 그 속에 소명도 없고, 그 속에 믿음도 없고, 이렇게 안 된다는 생각 속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에게 역대기를 기록해서, 역대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안 된다고 하지 말아라. 안 된다고, 안 되라고 하는 그 생각을 집어 던져라. 그리고 그 속에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언제 될 수 있는 환경이 되어서 된 민족이고, 우리가 언제 될 수 있어서 된 민족이고, 그게 아니지 않느냐. 안 된다는 그 생각을 안 되라고 해라. 도리어 우리 민족은 안 된다는 상황 속에 있었지만 될 수 있는 그 모든을 이루면서 살았던 민족이다.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우리나라 좀 비슷한 게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면이 비슷하다면, 우리나라가 아직까지도 주도적인 산업이 뭐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반도체 산업. 이거 처음부터 나라에서든지 사람들이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은 없어요. 다 안 된다 그랬어요. 그래도 지금은 세계를 반도체 산업으로 이루는 최고의 국가가 되었습니다. 자동차 산업도 비슷해요. 자동차 만들겠다. 어떻게 만들겠느냐? 다 안 된다 그랬어요. 그렇지만 또 만들고 있습니다. 조선 산업도 그렇죠. 배 어떻게 민족 우리가 만들 수 있겠느냐? 기술도 없는데, 돈도 없는데. 그렇지만 또 안 된다는 상황 속에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역사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안 된다는 그 생각을 버려야 될 것이다. 물론 어렵다, 힘들다. 그러나 안 된다는 것과 어렵다는 것은 차이를 가지는 것이다.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도전도 하지 않고 시도도 하지 않아요. 그러나 어렵다. 그러나 그 속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요? 미친 사람처럼 도전하고 모험하고 또 그것을 성공적으로 아름다운 마무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민족의 복음의 역사도 동일합니다. 이 땅에서 어떻게 복음의 역사가 이렇게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있을까? 아무도 생각하지 않고 아무도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많은 선교사들, 미국에 있는, 캐나다에 있는, 호주에 있는, 유럽에 있는 선교사를 활성화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어디를 제일 큰 목표로 삼았냐면 그 당시에는 중국이었습니다. 이 조선이라는 나라는 관심이 없었어요. 가고 싶지도 않았어요. 어떤 선교사는 중국으로 가려고 왔다가 중국의 문이 닫히니까 어쩔 수 없이 이 땅에 왔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기대도 하지 않았던 이 한반도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졌던 것이죠. 그 누군가가 믿었고, 그 누군가가 도전했고, 그 누군가가 기도하고, 그 누군가가 땀을 흘리니까 어떻습니까? 복음의 꽃이 활짝 피고 복음의 열매가 풍성하게 열리는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이 현실이 안 된다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어 안 돼라고 말하고 있는 그때 우리도 믿음의 사람들도 맞아, 안 되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안 되지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렵지만 힘들지만은 이 모든 것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도와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믿음의 신앙이 이 시대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요, 여러분. 성경을 배우고 말씀을 풍성히 해서 하나님께 주신 지혜와 하나님께 주시는 진리와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을 붙잡아서 이 안 된다고 하는 시대에, 어렵다고 하는 시대에 믿음으로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냐면, 성경은 여러분 이 안 된다고 하는 시대 속에서 승리한 이야기로 막 다 도배가 되어 있어요. 도배가 한두 건의 사건 이런 것이 아니라 성경을 처음부터 펼쳐서 끝까지 펼치면 그런 이야기로 막 주룩주룩 장맛비가 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도배가 되어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이 시대 속에서, 이 안 된다는 시대 속에서, 안 된다는 현실 속에서 거기에 마음이 넘어가서 내 마음이 쪼그라들고 내 마음이 위축되어서 살지 말고, 이 시대의 정신에서 우리가 넘어가지 말고 이 시대 속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시대를 승리하며 살아가야 된다. 그렇게 하면 될 수 있다. 그 믿음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주고 싶은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이 한 주간 우리 인생 속에서, 이 시대 속에서, 이 한국 속에서, 한국 사회 속에서 안 된다가 고정화되어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어렵고 힘들지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 마음을 가지고 이 믿음의 마음으로 무장하여서 여러분 이 시대를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이야기가 어떻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출애굽, 그 애굽이라는 초강대국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하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있죠. 다윗과 골리앗, 다윗이 거대한 골리앗과 싸워서 누가 이겼습니까? 그 작은 다윗이 이겼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윗같이 골리앗을 이기는 믿음의 귀한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에게 도전해 봅시다. 골리앗을 이기는 다윗 같은 삶을 살아갑시다. 시작. 골리앗을 이기는 다윗 같은 삶을 살아갑시다. 여러분 계속 이야기를 많이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들의 많은 생각 속에서 이미 기울어져 있습니다. 안 되는 시대를 살고 있어. 어쩔 수 없어. 나도 안 될 거야. 나도 할 수 없어. 해봤지만 안 돼. 그런 것이 우리 속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가슴 아픈 거예요. 나의 자녀들이, 내 자녀들이, 내 백성들이 왜 저런 마음과 저런 생각 속에 파묻혀 살아가고 있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 자녀가 있는데 내 자녀가 나오는 말이 나는 안 돼 아빠, 나는 할 수 없어 엄마, 나는 하지 않을 거야. 그래서 본인이 할 수 있는 그 편하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그 일을 핸드폰을 보고 게임하고 텔레비전 보고 밥만 먹고 잠만 자고 있다면 그거를 기뻐할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의 마음도 비슷하지 않을까? 이 안 된다는 시대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마음,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야 될 우리의 백성이, 내 자녀가 안 돼요 하나님, 안 할 거예요 하나님, 그냥 교회에 그냥 있을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겠어요? 내 자녀가, 내 백성이, 내 교회가 왜 이런 마음과 이런 생각으로 살고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안 된다는 잘못된 시대 속에서, 어려운 시대 속에서 이겨갈 수 있는 수많은 승리의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 제국이란 거대한 제국이 있죠. 그 로마의 제국 속에서 그 조그만 이스라엘 민족 같은 교회는, 성도는 어떻습니까? 환난, 핍박, 죽음, 사회로부터 왕따, 가지고 있는 재산의 몰수, 죽을 때 수많은 사람 앞에서 발가벗긴 채로 십자가에서 죽는 그 비참한 상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환난과 핍박 속에도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목격함에도 불구하고 절개를 지키면서 살아갔던 이스라엘 민족 같은 그 놀라운 교회의 성도의 모습을 바라보고 도대체 무엇이 저 사람을 저렇게 만들었을까? 호기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점점 알 수 없게
로마의 지배계층, 로마의 사람들, 로마의 왕족, 로마의 귀족들도 예수님을 알고 그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갔습니다. 노예를 해방시켰습니다.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사랑의 모습의 공동체를 만들어 나갔습니다. 그래서 핍박이 수없이 많이 있고 있어도 무너지지가 않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안 된다는 그 시대 속에서, 목숨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 시대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잡아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들 속에 역사하여 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것이 필요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믿음과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그것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무서운지 여러분, 일제시대에 종종 말씀을 드리지요. 일제 말기 되면 성경 말씀도 함부로 지금처럼 목사님이 은혜 받고 성도에게 필요한 말씀을 마음대로 정해가지고 설교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일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이 성경책, 이 기독교, 이게 무섭다. 그리고 일제 마지막 시대가 되면 조선에 있는 모든 선교사를 다 추방했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그 다음에 또 문제가 뭐냐면 성경 말씀인데 이 성경 말씀을 다 없애라. 이러기엔 뭔가 반발이 너무 심한 것 같고, 그래서 성경 말씀 중에 전할 수 있는 성경, 전하지 않아야 될 금소 성경 구절 정해가지고 함부로 못했어요.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바로 출애굽이에요. 거기에 뭐가 나옵니까? 해방이 나오거든요. 그 해방의 마음이, 그 해방의 신앙이 사람들에게 들어가고 교회에 들어가고 성도에게 들어가고 그 해방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또 교회는 나오지 않지만 다른 사람에게 전파되어지고 그 이야기가 흘러나오면 안 되겠다. 이 성경이 문제 많아. 여러분, 성경이 그렇게 무서운 책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고 또 신뢰한다면 이 안 된다는 시대에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해서 무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으로, 이 신앙으로 이 한 주간 우리 남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동일한 이야기가 오늘 읽었던 말씀 속에 나옵니다. 왜냐하면 시몬 지파란, 이스라엘은 12지파가 있었잖아요. 그 시몬 지파에 대한 이야기가 잠시 나오는 거예요. 오늘 실제로 읽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서 시작이 되냐면 실제로는 24절에서 시작이 되는데 좀 길어서 줄였습니다. 24절 말씀 보면 첫 번째 뭐가 나오죠? 시므온의 아들들. 다시 말하자면 유다 지파를 소개하고 난 후에 어떤 지파?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시므온 지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시므온 지파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까? 너희가 알아야 돼. 우리 조상 시므온 지파가 있잖아. 그들도 힘이 없었어. 그들도 안 된다는 시대를 살고 있었어.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에 보니까 39절 보면 어느 쪽으로 그들이 그 약한 시몬 민족이, 시몬 지파가 힘을 뻗쳤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39절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그들이 그들의 양떼를 위하여 목장을 구하고자 하여 골짜기 동쪽 그돌 지경에 이르렀다. 이들이 어느 쪽으로? 동쪽으로 나가서, 실제로는 시몬 지파가 다른 12지파 중에서 힘이 좀 딸려요. 지파의 수가 딸려요. 힘이 좀 약했어요. 그래서 그들도 생각합니다. 우리 지파는 원래 이래. 우리 지파는 안 돼. 우리 지파는 힘이 없어. 우리 지파는 사람이 모자려. 우리 지파는 재능이 없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던 민족이었는데, 지파였는데 어떻게 되었다고요? 동쪽으로 가는. 또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이면 또 서쪽으로 가는. 그래서 이 시몬 지파 이야기를 해서 이 시몬 지파를 보면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무엇이 보이는지 아십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켜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그 작은 민족을, 작은 지파를 이루어 주시는 것. 여러분, 이 시몬 지파처럼 동쪽으로 서쪽으로 하나님께서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 것처럼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도와주실 줄을 믿습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 속에 막 가득해야 돼요.
안 된다는 생각이, 안 된다는 믿음이, 안 된다는 확신이 내 마음속에, 내 생각 속에 가득한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내 마음속에 가득가득 막 흘러 넘쳐야 돼. 성경은 항상 그렇게 믿고 나갔던 사람들이 곳곳에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증가하는 이야기가 가득하다고 그랬죠. 여러분의 인생도 이 이야기로 가득한, 믿음의 이야기로 가득한, 하나님의 도우심의 이야기로 가득한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다른 분이 아니라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은 그 이야기로 가득하던, 그래서 그 시몬 지파가, 영토가 부족했던 그 시몬 지파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토가 넓어졌다는 것은 단순한 그냥 내가 돈 열심히 벌어가지고 아파트 평수 넓혀지고 내가 돈 열심히 벌어가지고 우리 기업이 이렇게 되었다, 이런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은 계속해서 알려주는 것은 이 영토가 넓어지고 사람의 수가 많아지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거는 다른 증거가 아니에요. 어떤 증거냐면 굉장히 신학적인, 그리고 신앙적인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창세기에서 가장 중요한 출발점은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 이야기가 나와요. 왜 이 이야기가 나오냐면 나머지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런 일을 만들어 주시는지에 대한 뭐가 증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수사가 이루어지고 검찰이 밝히려는 게 뭐죠? 압수해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증거를 확보하겠다는 거예요. 이 증거를 들이내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요사이 화성 연쇄 살인 사건, 큰 범죄였죠. 난리가 났던, 그리고 화성이 굉장히 어때요? 오명을 두려운, 무서운, 시안이 불안한 그런 도시로서 알려지는 그런 추억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뭐가 밝혀냈죠? 증거 하나가, 뭐 자세한 거 모르겠지만 DNA가 어쩌고 저쩌고 막 했던 그걸 들이미니까 언젠가는 이런 날이 올 줄 알았다. 여러분, DNA 증거가 뭔지 알아요? 아세요? 영적인 DNA 증거가 무엇입니까? 오늘 그것이 가득해. 이 증거를 내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이 영적 DNA 증거를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했던 이스라엘 민족 시몬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27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그 시몬 지파의 이름이 좀 비슷해요. 시므이 이야기가 나와요. 27절 말씀 성경책 보셔야 됩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시므에게는 아들 16과 딸 6이 있으나 그의 형제에게는 자녀가 몇이 못 되니 그들의 온 종족이 주다 자손처럼 번성하지 못하였더라. 물론 유다 자손처럼 모두가 다 번성하지 못하였지만 그래도 어떤 사람이 있다고요? 시므이가 있어요. 그 시므이는 어때요? 아들이 몇 명이라고요? 오매 많아라. 딸은 몇 명이에요? 6명. 합치면 몇 명이죠? 와, 너무 많아.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많아. 근데 이것이 많다는 증거가 아니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의 그 이야기가 이 사람에게 임한 DNA 증거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증거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모두도 시므이 같이 하나님의 증거가 되는 믿음의 귀한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통해서 이 땅에는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 시므이 같은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줄 수 있는 증인 같은 DNA 증거가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안 된다는 시대에 하나님께서 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는 그 일이 나의 생애를 통해서, 내 인생을 통해서 드러나는 영적 증거가 되고 사람들에게 이 증거를 전할 수 있는 증인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마음과 그런 믿음으로
우리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 안 된다는 시대에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어렵다는 생각, 어렵지만 어떻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한다면 어려움이 도리어 쉽게 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이 아멘 속에 하나님께서 그 아멘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속에는 목사님이 아멘으로 유도하니까 아멘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렇지만 정말 저래야 되겠다, 저렇게 될 수 있다,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되면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 믿음의 고백에 합당한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을 통하여서 이루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진실된 마음으로 아멘하여 하나님의 세계 속에 들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최복이라는 사람 아세요? 최복이. 아무도 아는 사람 없죠. 왜 모를까요? 그럼 혹시 여러분 본죽이라는 가게는 아시나요? 그거 어떻게 아세요? 많으니까. 우리 동네 속에도 있어요. 저도 입맛이 좀 없을 때, 몸이 조금 몸살 나서 뭐 그럴 때 이렇게 본죽을 가서 죽을 사 먹을 그런 경우가 1년에 한두 번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최복이라는 사람이 이 본죽의 대표예요. 가게는 알지만 이름은 알 수가 없죠. 이분이 올 초에 한 그릇 사명이란 책을 출판을 했더라고요. 본죽이니까 한 그릇 사명, 뭐 책 이름과 본죽 가게가 좀 연결이 될 수 있는 그런 이름은 같아요. 이분 이야기가 책에 나와서 책을 보니까 이분 친어머님께서 참 힘들게 사셨어요. 왜냐하면 이 어머님께서 친엄마가 부엌에 혼자 있을 때 막 욕을 해요. 부엌에 있을 때 식기를 던져버려요. 그런 어머니를 보았습니다. 어머니 성격이 문제가 있느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요. 이 어머님 시대에 우리나라에 좀 안 좋은 모습도 있죠. 아버님이 계시는데 아버님이 또 작은 집을 두고 있는 거예요. 작은 집이 뭔지 아시죠? 크기가 작은 집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어머니를 사랑하고 찾아오기보다는 어디로 가겠어요? 작은 집에 드나드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이걸 가지고 뭐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머니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리고 그 작은 집에 자식도 내 자식이 아니고 미워할 자식인데 그것 아이들까지 누가 해야 돼요? 큰 집 어머니, 자기 어머니가 다 돌봐야 되는 거예요. 요사이 같으면 못 살죠. 이래도 안 되고. 그냥 그 어머니가 마음속에 뭐가 있겠습니까? 우울하고 합병을 갖고 계시고, 그래서 부엌에 있으면 욕하고, 부엌에 있으면 화를 참지 못해서 던지고, 저라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그 어머니였다면. 그리고 또 아버지가 이 집장촌, 어떤 뭐 박씨, 김씨, 이씨 이렇게 모여 있는 그 동네에 있잖아요. 그게 또 지주예요. 그러니까 수만 가지 일들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흔히 말하면 뒤치다꺼리를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남편 보고도 힘든데 또 그 집안일 얼마나 그러겠어요. 불 안 태운 것만 해도 다행이라고 생각돼요. 그래서 이 최복이라는 사람 마음속에도 빨리 내가 이것을 떠나야 되겠다. 그게 자기 소망이에요. 그리고 어머니한테도 말을 했대요. 엄마, 제발 떠나라.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것에서 그냥 이렇게 있느냐. 충분히 이해가 될 만하죠. 이분이 이제 결혼을 하는 시절이 되어서 결혼을 해야 되는 때가 되었습니다. 남자를 사귀게 되어졌고 결혼 전에 시댁을 가게 되어서 그 집에서 하루를 자게 되었대요. 그 시어머니는 어떤 분이냐면 이분도 남편 없이 홀로 자식을 키우는 분이셨다고 해요. 36살에 혼자가 되어서 자녀가 일남 사녀를 키우면서 사셨는데 이 하룻밤 같이 시어머니랑 같이 잠을 자요. 같은 방에서. 형편이 넉넉하지 않았겠죠. 새벽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갑자기 잠을 자고 있는데 뭔가 옆에서 막 왕왕왕왕 소리가 나더래요. 그래서 피곤한 가운데 눈이 뜨지 않을 수가 없겠죠. 깨지 않을 수가 없었겠죠. 근데 그 시어머니가 그 방에서 기도하고 찬송을 하고 있는 그 소리가 웅얼거리면서 들렸다 그래요. 그리고 일남 사녀를 키우는 그 어머니가 자녀들 이름을 한 명씩 불러가면서 기도하고 계시더래요. 그리고 마지막에 누구를 불렀을까요? 이제 며느리 될 이 며느리, 이 며느리 아이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참 재미있는 것은 며느리 아이가 이제 옆에 누워 있으니까 가까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시어머니께서 그 채복이란 이분의 기도 쓰다마 주고 손도 만지고 발도 만지고 배도 만지고 아마 귀여워서 그런지 쓰다듬고 어루만지면서 이렇게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더라는 거예요. 눈을 동그랗게 뜨면 안 되겠죠. 그 분위기 상에서. 그래서 잠은 깨 있지만 그냥 곤하게 자는 척 하면서 있는데 알 수 없는 감동이 마음속에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야, 우리 어머니가 홀로 되어서 36살에 홀로 되어서 이 한 명도 아니고 이 많은 5명의 일남 사녀를 그래도 키운 것이 그 고난하고 고단한 지난 세월을 이겨낸 것이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송해서 이겨내신 것. 그래서 결심을 하게 되었답니다. 나도 결혼해서 나중에 결혼하면 내가 꼭 기도하는 아내가 되고 꼭 기도하는 엄마가 되어야 하겠다. 그런 마음의 생각을 들고 결혼을 했다 그래요. 이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힘들고 어려운 시대 속에서 그 어머니의 기도, 감동받은 이 사람도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를 만들고 또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한 그릇 파는 그것이 내 개인적 이득이 아니라 이 이득을 가지고, 이 이익을 가지고 좋은 일을 하는 사명으로 쓰고 있는 이야기가 거기에 나타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이렇게 무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시대가 이 믿음으로, 이 생각으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우리도 똑같아요. 안 돼. 불가능해. 여러분, 내 생각 속에도 그런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돼요. 그러면 내 인생은 거기에 사로잡혀서 될 일도 안 돼요. 현실 이러니까 너 안 된다, 너 안 돼, 안 돼. 우리 집안 안 돼, 너 저녁 안 돼, 돈이 없어 안 돼, 안 돼, 안 되라는 말을 다른 사람에게도 말하지 마세요. 그 사람의 인생을 가두어 버리는 거예요. 어렵지, 힘들지, 맞아. 그렇지만 믿음으로 도전하고 믿음으로 한번 이겨내보자. 여러분 모두가 그런 믿음과 그런 말을 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요사이 읽는 통독 가운데 얼마 전에 스가랴서를 읽었습니다. 스가랴서 12장 3절에 보면 여러분께서 읽은 성경 구절은 다른 번역본인데 그 번역본은 이렇게 되어 있죠. 예루살렘을 바위가 되게 할 것이다. 모든 민족이 힘을 다하여 밀어도 끔쩍도 하지 않을 바위가 될 것이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개역 개정 성경에는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할 것이다. 저는 이 개역 개정보다 우리가 읽고 있는 통독책은 새 번역이에요. 좀 쉽게 우리가 이해하기가 좀 더 편하도록 번역을 해주는데 그게 더 마음에 들어요. 큰 돌은 뭐죠? 바위죠. 예루살렘은 누굽니까? 바로 우리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뭐로 만들어주죠? 바위가 되도록. 물론 저 울산에는 저 어디죠? 설악산에는 무슨 바위가 있죠? 흔들바위가 있는데 나는 밀어도 흔들어지지 않던데 왜 흔들바위인지 모르겠어요. 예. 여러분도 나중에 가시면 흔들어 보세요. 흔들어지는지 안 흔들어지는지. 바위가 되게 할 것이다.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모든 민족이 힘을 다하여 밀어도 끔찍도 하지 않을 바위가 될 것이다. 누가 그런 사람이 된다고요?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런 사람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모든 민족이 힘을 다하여 밀어도 끔찍도 하지 않을 바위. 여러분, 이것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것을 믿고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절에는 스가랴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만군의 하나님을 힘입어서 강하게 되었다. 그들의 만군의 하나님의 힘입어서. 우리가 가지는 개역개정에는 뭐라고 되어 있죠?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뭐를 얻었다고요? 힘을 얻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들에게 뭐를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힘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청년의 시절을 보내고 있을 때는 씨름이 참 인기가 있었어요. 요사이는 축구, 야구, 그 당시에는 씨름. 그리고 씨름 때가 되면 주로 구정 때 아니면 또 추석. 그때는 핸드폰도 없다 보니까 한 집 모여서 같이 텔레비전을 보면서 그렇게 보냈어요. 그때 제일 유명한 선수가 누구죠? 이만기 선수. 왜 유명했을까요? 작았는데 그보다 더 큰 선수를 뒤집어서 꼬꾸라지게 만드는 거예요. 꽉! 그 통쾌함이 사람들에게 어때요? 굉장히 어필되고 감동을 주었어요. 어떻게 그 작은 사람이 큰 자기보다 더 키가 크고 몸무게가 더 나가는 사람을 이겼을까요? 그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자기 힘은 상대방보다 딸려도 한창 딸렸지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상대방의 힘을 이용해서 어때요? 대치게 해버리는 거예요. 꽉! 믿음의 성도는 여러분,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 그런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 모두가 그래요. 하나님의 힘을 힘입고 하나님의 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힘을 의지해서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 안 된다는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고 말하지만 아직도 내 힘을 자꾸 쓰려고 그래요. 그럼 못 이겨요. 이만기 선수도 자기 힘으로서 상대방을 이길 수 있느냐? 못 이겨요. 자기 힘으로서 넘어뜨릴 수 있느냐? 넘어뜨릴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이겼습니다. 왜? 힘을 역이용했으니까. 내 힘이 아니라 그 상대방의 힘을 활용했으니까. 믿음의 성도가 비슷해요. 내 힘으로 살아가는 거, 내 지혜로 살아가는 거 아니고 하나님의 힘을 주시는 거.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는 거. 하나님의 도우심을 주시는 것. 그래서 여러분, 이 안 된다는 시대 속에서 살아가는 것은 어떻게 내 힘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의 힘을 얻어서 살 것인가. 여러분 모두가 다윗처럼 영적인 이만기처럼 되어서 이 안 된다는 시대 속에서, 어렵다는 시대 속에서 모두가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어서 이 세상에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 된다는 시대 속에서 하나님 저는 되었습니다. 어렵다는 시대 속에서 우리는 뚫고 나갔습니다. 헤쳐나갈 수 없다는 시대 속에서 우리는 헤쳐나갔습니다. 이 이야기를 내 입으로 굳이 예수 믿으세요 말하지 않더라도 너 어떻게 이렇게 되었냐, 이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나가느냐 말할 때 이렇게 되었어. 그 자체가 증거가 되어지고 그 자체가 전도가 되어지고 그 자체가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가을을 맞이하면서 또 이제 서서히 새해를 준비하고 우리 남은 인생을 준비해가고 예배에 나가면서 하나님의 힘을 힘입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점점 안 된다는 것이 고착화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이때 실력을 발휘해야 돼요. 점점 어렵다는 시대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어려워요. 어렵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 아는 것처럼 어떤 분은 가문에서 이걸 해결하려고 하고 어떤 분은 저 서초동인가 어디도 통해서 그걸 해결하려는 거예요. 왜? 안 되기 때문에. 그들 모두가 방법은 다르고 해결책은 달라요. 이쪽이고 저쪽이지만 그들 마음속에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안 된다는 시대를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잘못된 것을 고치려고 하는 거예요. 물론 방향은 다르고 생각은 다르겠죠. 그러나 지향점은 똑같아요. 믿음의 성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힘으로써 이 어려운 세를 이겨내고 또 그 이겨낸 우리의 힘과 능력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다른 사람을 힘있게 만들어서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온전히 가할 수 있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안 된다는 말을 하지 말고 하나님,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말 속에 내 생각 속에 믿음으로 가득 차지 않고 도리어 세상의 생각으로 가득 찼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힘입고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잠시 주님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대를 이겨낼 수 있도록, 이 시대를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께 모든 것 의지하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